요한은 오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형제요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그런 사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래오래 이렇게 제일 사도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하고 요한을 따르고 요한의 노년까지 이렇게 크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요한이 자신이 사도이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요,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을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목사가 있고 무슨 집사가 있고 무슨 장로가 있겠습니까? 천국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잠깐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설교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고 잠깐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 자매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요 자매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이렇게 다투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지적질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형제들은요 서로 돕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비록 부족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실수하고 서로 잘못하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형제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가 그 지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입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몸을 이롭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투정을 부리고 나는 일하지 않을래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이 만약에 여러분 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쟤는 맨날 먹기만 하고 쫑알쫑알 나불거리기만 하고 왜 쟤는 좋은 것만 다 하고 나는 날마다 저 구두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만히 보면요, 이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중학교 다닐 때요, 할 때 눈을 한번 다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는데 친구가 이렇게 그 새총을 만들어서 이렇게 쏘았는데 눈에 맞지 않고 제 이 머리 뒤로 지나가서 제 벽에 이렇게 그 총알이, 그 돌멩이가 이렇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그게 빗나가서 제 눈에 맞았다면 아마 제가 실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깜짝 놀랐던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누가 힘듭니까? 누가 힘들어집니까?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온 지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예? 손이 힘들어집니다. 손이 다칩니다, 일단. 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지다가 다치게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몸이 상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눈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체는 서로 도우면서 우리의 몸을 세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하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신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은혜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부분을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강의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번에 저한테 이번 학기에 이 박사과정 학생이 2명이 찾아와서 논문을 지도해 달라고, 박사 논문을 지도해 달라고 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식 교수가 아니라 외래 교수지 않습니까? 외래 교수는 원래 박사학위 지도를 못 합니다. 정교수만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외래 교수는 원래 학교가 생긴 이래로 외래 교수가 박사학위 지도를 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 둘이 제게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이 제 논문을 지도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용진 교수에게 박사 논문 지도를 받겠다. 저 교수님이 논문을 지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학교에 제안을 한 거예요. 학교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이용진 교수님이 저 2명 학생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올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내가 그 논문을 지도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굉장히 괴짜입니다. 괴짜. 이 학생이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교수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그런 학생입니다.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와가지고 교수가 완전히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퍼붓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수들끼리 모이면 야, 은성수 요즘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은성수 걔 그거 좀 또라이 아니야? 책을 4만 권 읽었다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논문 지도 요청서를 들고 온 겁니다. 교수님이 지도해달라고. 교수님이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지도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곧 이렇게 논문 지도가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살갑게 대할지도 모르고 잘 놀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좋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앉아서 책 보는 건 내가 자신 있는데, 책 보는 건 내가 하겠는데,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위로를 있게 하는 이런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하셔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이렇게 생기고 서로서로 정말 찾아오고 싶고 정말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장기들을 보십시오. 지체를 보십시오.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한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뽐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봉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게서 이렇게 배우시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양육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항상 이렇게 말씀 읽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들의 형제요 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예수님 아니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요, 북한의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불도저로 이렇게 우리 아스팔트 까는 거 이렇게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쇠 굴러가는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깔아서 이렇게 죽인대요.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그래 놓고 이제 그 아이를 먼저 이렇게 불러다가 아이를 먼저 이렇게 깔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 목사를 먼저 이렇게 죽인대요. 목사를 먼저 죽이고, 그러면 이제 이 큰 쇠가 굴러가면서 이렇게 뼈가 부러질 거 아닙니까? 툭툭 이렇게 뼈가 부러진대. 그래서 결국 이 두개골까지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다시 그걸로 미는데 부모에게 물어본답니다.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구주라는 믿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 이 아이를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굴리는데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울음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걔가 무슨 철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두려워하면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외친답니다. 너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너 그게 무슨 태도니? 응? 담대하게 너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거라. 너 곧 주님을 볼 텐데 너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니? 이러면서 엄마가 담대하게 그렇게 아이의 그 죽음을 독려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고난당하고 그들이 왜 죽습니까? 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만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면요, 예수를 부인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예수의 환난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음, 그 인내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바울도 이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수없이 죽을 뻔하고 수없이 얻어맞고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 받을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고난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고난의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넓은 길, 세상에 가는 저 평안과 쾌락의 길, 누구나 다 가는 저 길은요, 저 길 끝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섬에 갇힙니다. 반모섬에 그 섬은 그 죄인들을 가두는 소위 말하는 그 천연 요새가 되는 교도소가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에 이렇게 죄수들을 이렇게 가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바울이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섬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고난의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이 고난과 박해의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른 채 하면요, 이 땅에서 살기에 너무 편합니다. 예수님 외면하면요, 이 땅에서 살기 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너무나 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 모른 체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박해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됨이라. 아멘. 그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걸은 것은 이곳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날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로 멸망당할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날, 그 판단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곧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이 슬픔의 길, 이 환난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네,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그 예정하신 그 날에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과 이 성령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얘기할 때 여러분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이요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없앨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여러분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